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업 물을 자. 생소한 주제죠. 지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두 아들과 함께 그들이 원래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이방 땅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간 것이죠. 그곳에서 10년을 지내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는 과부가 된 겁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도 며느리를 들였는데 며느리만 남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3부자가 죽고 이제 세 과부들만 남게 된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그 시절의 과부라고 하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상황을 극복할 만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방 땅에 그들은 머물렀고 더구나 나오미는 자신의 표현대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힌 나머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1절로 13절인데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이 나오미가 울면서 하는 말인데요. 그 내용 중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 말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매우 독특한 제도인데 일종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땅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냥 먹고 살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고 분할해 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기업이요 생존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땅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 만약에 내가 가난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빚을 진 상태에서 땅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기게 된 경우라도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일종의 특별한 생각을 해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할 생존의 기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50년 그 전이라도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경우에 그 판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즉 빚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땅값을 대신 변제하면 다시 돌려받는 거죠. 아무나 그 일을 하겠어요? 기업 물을 자는 정해져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또 자신의 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빚 때문에 빚을 졌어. 고대 사회에 빚을 갚지 못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 노예가 되었으면 그 노예로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도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노예에서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렸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대체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고엘 사상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예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친족 혹은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친족이니까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대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다 가족 중심, 친족 중심, 씨족 중심, 부족 중심이었어요.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중에 부족이 국가가 되고 부족 국가가 나중에는 민족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오늘날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도 씨족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부족이 모여서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씨족이기 때문에 부족이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 친족들끼리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가문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일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의 본능은 무엇이에요? 이게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나 죽은 다음에 내 기업과 또 내 이 후사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모든 생태계가 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이 더 강해요. 그래서 후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죠. 후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후사는 과거에 아주 원시 시대에는 모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졌어요. 아버지가 누군 줄 몰라. 그때는 어떤 윤리고 도덕이고 그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아주 원시적인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인간 세계가 문화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법률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씨족, 다시 말하면 부계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들이 그 뒤를 이어가게 된 거죠.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집안이 끝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겠죠. 요즘은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호적도 그렇게 형성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대에는 그랬어요. 뭐 고대가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친구 어머니 회갑잔치를 갔어요. 그때 갔는데 이제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 박서운 여사 회갑년 그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엄마 이름이 박서운이다냐. 근데 바로 위에 이모가 이름이 끝순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딸이 많아. 자기 이모 큰 이모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더 딸 안 나면 좋겠다 해서 끝순이라고 지었는데 내 친구 엄마를 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외삼촌이 있냐? 그 뒤에 있다는 거야. 기어이 난 거야. 이 의지의 한국인들이 오늘 또 참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죠. 중요하게 여겼어요.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이것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신 독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냥 귀한 게 아니라 뒤를 이을 사람, 다시 말하면 조상들의 물을 떠놓을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가문의 대를 잇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않고 죽어버렸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아들은 아니에요. 딸까지 포함해가지고 후사가 없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 기업물을 자에 적용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자신의 이름과 기업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대 근동에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성행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계대 결혼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종족 보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의 존속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늘 사실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신명기 25장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언급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족 보존의 본능에만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제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섞어지면 안 돼. 이스라엘은 이방과 섞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순수한 혈통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정착된 겁니다. 우리 씨앗을
다른 씨앗과 섞이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른 이방 족속과 섞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구원사적, 언약사적,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룻기서를 보면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삼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계대 결혼을 합니다. 그 장면이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 사이에 있는데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 14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가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 룻의 남편의 동생이 있었다면 그 동생으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마땅하지만 나오미가 울면서 말했듯이 나오미에게는 그런 아들이 없어. 그리고 또 나오미가 어떤 기업 물을 자에게서 아들을 생산한다고 해도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 며느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지금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하고 있나요? 잘 따라오세요. 이게 우리하고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문화가. 그 기업 물을 자가 없어. 그래서 모압 땅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었지만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온 거야. 베들레헴에 오면 누가 있을까요? 나오미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문 중에서 기업 물을 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누구의 기업을 물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아버지 엘리멜렉과 그 아들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누구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를 이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 이해되기 쉽게 말하면은 뭐 양자의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꼭 양자는 아니에요. 왜? 며느리가 낳았기 때문에 친족의 아들이 된 거죠. 그것이 기업 물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유명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안이 사라져버리는 일을 심각하게 여겼는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생긴 것을 기뻐하는 장면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 룻은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룻기서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엄청난 족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단순히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왕이 태어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이 세계라고 하는 번역은
사실 족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물론 아담 할아버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쏙 핀셋으로 뽑듯이 뽑아가지고 선택하신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시족, 부족,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 물을 자 얘기를 다 했는데 좀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도 다 던져버려요. 간단해요. 기업 물을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는 단순히 종족 보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매우 비윤리적인 제도입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지금 만약에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큰일 날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계대결혼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끝자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종족을 보존하심으로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죄인된 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한 종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제도 안에 이방 여인 룻을 들어오게 하셨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마침내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 제도를 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계획과 준비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은 주관적인 나 자신의 구원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빈틈없이 그리고 조금도 오차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저냥 그저 그렇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나올 때 어디 가시오? 교회 가요.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교회 가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흔들림 없이 준비하신 한 종족, 한 민족, 그리고 그 제도, 온 우주 가운데 섭리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뛰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중에 혹시 우리가 기업물을 자라는 말을 듣거나 보게 되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업물을 자의 의미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렵고 서글픈 처지, 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혹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면 기업물을 자가 무엇입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서 땅도 보존하게 하시고 종족도 보존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업물을 자가 구약에서 행한 일처럼 할 수는 없지만 혹여라도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들의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이라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은 시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마침내 그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영광 대교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